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자, 어제 아침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짝에서 설교할 뿐이지 한 말씀이에요. 어제 어떤 한 부자였고 또 관원이었던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구제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청년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지금 그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 돈을 나눠주라는 말은 그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더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 그랬죠. 이제 이 사람에겐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럼 네가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인생에 있어서 그가 그 우상을 버리지 않는 한,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지 않는 한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우상 숭배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본질적인 죄는 우상 숭배예요. 자, 그럼 이 청년이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기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물으러 왔고 예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멘하고 실천하면 되는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근심했다 그랬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근심이 쌓였어요.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가가 이 사람 행동에 나오죠. 그 돈을 위해서 영생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부자 청년이 돈 때문에 돈이 너무나 아까워서 돈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쓸 수도 없고 평생 자기가 다 꽉 끌어안고 그냥 자기만 해서 쓰면서 살다 여기서는 죽고 또 영생도 얻으려고 천국에도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못 들어간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렵다 그랬습니다. 어렵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자, 이거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없다는 얘기 같아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주석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이 말씀이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바늘구멍이라는 것을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주석이라고 하는 걸 쓰면서 지들 멋대로 해서 저 옛날에 저 예루살렘 어디 가면은 바늘구멍 같이 뭐 조그만 뭐 이렇게 문이 있는데 낙타가 들어가면 뭐 거기 걸린대나 뭐 이런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가리키는 거라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한 주석들이 있는데 아무 근거가 없는 상상력을 발휘한 얘기라는 거, 그런 문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걸 뭐 완화시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자꾸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자기 생각과 다르면 이 사람들이 습관이 자꾸 이걸 뭐 이렇게 자기 생각에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낙타가 들어가는 게 더 쉬워요, 바늘귀로. 근데 낙타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 말씀 딱 들으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 말씀은. 자, 그런데 이게 정말 부자는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이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은 부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특별한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언어 습관이 있는데 어떤 교훈을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과장법을 많이 쓰셨어요. 과장법. 우리말로는 이제 과장법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영어로는 하이퍼볼이라 그래요. 신학자들은 하이퍼볼, 과장법을 많이 쓰셨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우리 이미 공부를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제 믿음의 위대성,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위대성.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느냐. 너희가 정말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데 심지어 어떤 걸 기도해요?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은 그걸 믿고 정말 기도하면은 이 산이 저리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이 말씀 이제 한번 이게 비슷하죠. 굉장한 어떤 그 기도의 어떤 그 엄청난 위대함에 대한 힘에 대한 그 과장법이에요. 이게 일종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이 산이 저리로 옮겨진다 그러면은 큰일 나겠죠, 여러분. 예? 하나님 아버지 저 설악산에 우리 이쪽 아현동으로 오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러면 와야 되는데, 예? 그럼 이걸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 한국은행 금고에 있는 돈 100억이 내 통장으로 이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럼 와야 되잖아요. 그걸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긴다는 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 이런 게 수사법이에요. 예수님 이런 수사법을 잘 사용하시는데, 믿음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만큼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게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 말씀도 일종의 과장법으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그게 있잖아요.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딱 정리를 하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가장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은 부자를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예? 돈 많은 사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막 어떤 사람이 막 한 번에 얼마 벌었대는 둥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1년에 얼마 정도 봅니까? 몇 년 전 얘기인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배우예요. 남자 배우. 아직도 장가랑한 청년인데 말하는데 한 50억에서 60억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친구 무슨 영화도 가끔 한 번 나오는 것 같은데 뭐해서 벌지? 가만히 보니까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 50억에서 60억 번대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 또 인터넷에서 보니까 저 타워 팰리스 65평짜리를 2개를 사가지고 아래 위층으로 샀대나 뭐 그래가지고 하나는 엄마를 선물로 드리고 하나는 자기가 산대요. 그거 얼마겠어? 65평짜리 타워 팰리스가. 와, 그 엄마들이 이거 읽고 그냥 얼마나 부럽겠어요, 엄마들이. 자기 아들 생각하면서 저런 시키 엄마한테 그냥 갖고 있다고. 우리 인간의 마음에 또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려고. 그러죠. 우리 부자를 부러워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장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진 사람. 왜 그러느냐? 이 부자 청년이 그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지금 조금 아까. 이 땅에 길게 살아야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이고, 정말 그가 원했던 영생, 하나님 나라 내세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내팽개치고 버리고 그 100년도 못 살, 100년이 뭐 100년이에요. 그 청년이 그때 20세에서 30세 됐을 테니까 뭐 얼마나 더 살았겠어요. 그 당시에 몇십 년 더 살다가 죽었을 텐데, 그 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걸 나눠주라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이 청년은 맨날 돈만 바라보면서 돈 벌어서 또 모으고 월급 타서 모으고 축적하고 그거 쓰고 즐기고 그 돈 바라보는 재미로 사는 사람인데, 그런 넌 그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면서 그걸 다 나눠주라. 우상을 다 버리라. 나눠주라.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바로 이 부자가 얼마나 이 돈의 권세를 극복하기가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돈을 자꾸 내가 벌어서 조금씩 모으고, 이제 모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요새 100세까지 산다 그러는데 노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노후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뭐 좀 대책도 세우고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라는 게 무서운 속성이 있어요. 잘못하면은 돈을 자꾸 모으고 내 통장에 모으고 벌고 모으고 축적하고 쌓이고 또 통장 들여다보면서 기쁘고 하나님보다 그게 더 의지가 되고 이러면서 서서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라져요.
뭐가 생겨? 돈이, 하나님이 앉아있던 내 마음의 성전의 보좌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돈이 딱 앉아요. 예?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가야 되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 주관해 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돈이 다 내 인생을 주관해 가요. 돈이. 그런 사람들을 여러 봤어요. 그래서 부자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그 모든 것, 이 돈에 대한 맘모니즘이라 그랬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가장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이 돈에 한번 돈을 사랑하면 돈에 대한 욕심에 계속 빠져나가고 거기에 빠져들고 돈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계속 더 갖고 싶은 거죠. 뭐 아파트로 50평짜리 50평 가져보세요. 또 더 큰 거 갖고 싶고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예?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거예요. 뭐 좋은 가방이나 뭐 좋은 시계나 뭐 하나 갖고 싶어서 샀어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거 또 갖고 싶고 또 갖고 싶고, 예? 뭐 냉장고 새로 나왔다 해서 하나 샀어요. 그럼 또 새로운 사람 또 갖고 싶고 또 갖고 싶고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이것이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가끔 한 번씩 나오고 뭐 그러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부자만 그러느냐? 부자가 제일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예수 믿기에. 예? 그러나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나 다를 게 없어요. 돈에 대한, 예? 돈을 갈망하면서 사는 거죠.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도 필요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자기 집도 뭐 어느 정도는 살아가는 데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예?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욕심을 부리라는 말이 아니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필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신다. 그리고 그 이상은 더 이상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마 디모데전서 6장이 빠진 것 같은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부자를 쳐다보면서 맨날 부러워하고, 부자를 부러워하다 보니까 돌아보면서 자기 남편 한심해 보이고, 호날두는 뭐 엄마 잠깐 왔다 가는데 집에 있는 돈 집어줬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억이 된다 그러잖아요. 헌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비행기에서 뭐 걸렸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인터넷에 실리니까 말이죠. 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 나 부자나 마찬가지예요. 부에 빠지기는 마찬가지예요. 재물에. 그럼 뭐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시험과 올무는 마귀가 딱 그 사람 마음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던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소유를 위해 사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그래요. 우리의 소유. 에리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죠. 그 책을 쓰면서 모든 인간이 어리석게 소유의 삶을 사는데 소유의 삶을 살지 말고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존재의 삶을 살았던 분들 중에 뭐 부처님도 있고 거기 예수님도 나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다 소유하고 싶죠. 우리는 좋은 게 있으면 다 소유하고 싶은
그런 이 탐욕과 욕심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예? 이것을 이겨내야 돼.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자, 동물들은 소유를 위해서 살지 않는데 인간만 소유를 위해서 산다래요. 동물들은 어떻게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잡니다. 예? 무슨 사자가 힘이 세다 그래가지고 창고 하나 지어놓고 여러분 거기다 저 얼룩말 50마리 잡아다가 축적해놓고 먹고 사는 놈 봤어요? 안 봤어요? 동물연구에서 그런 사자 없어요. 배고프면은 탁 쫓아가서 하나 잡아먹고 배부르면 또 댕가댕가 눌러서 자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만도 못해요. 어떨 때는 욕심과 탐욕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벌고 모으고 아무리 싸놔도 아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솔로몬이 지가 그랬잖아요. 예? 이 부귀영화를 솔로몬보다 많이 누려본 사람이 없어요. 전도서 2장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그리고 설교도 내가 해놨으니까 전도서 2장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중에 마음에 먹은 것 안 가져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백화점에 한 번씩 돌아보면은 갖고 싶은 거 많아요, 안 많아요? 제가 한번 돌아보면은 다 갖고 싶더라고. 인간적으로 다 갖고 싶어요. 그걸 다 가졌어. 다 부인이 1000명이야. 그 사람이 한 말에 지금 다 겪어보고 헛된 거라 그러잖아요. 헛돼. 그거 아무리 가지면 만족할 것 같죠.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핸드백 명품을 하나 샀다.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정말 평생에 한두 개 사서 갖고 다니는 거 그게 뭐 어떻겠습니까만은 그 하나만 들여다봐도 기쁜데 그 한 달에 한 5개씩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그 기쁨이 일주일을 안 간다 그럽니다. 사서 몇십 개 가지고 있는 사람, 샤 어쩌고 하나 사고, 루 어쩌고 하나 사고, 또 뭐 있어, 또 뭐 빼 어쩌고 하나 사고, 일주일을 안 가. 그럼 우리 핸드폰도 2년에 보통 하나씩 바꾸잖아요. 2년, 또 좀 늦은 사람은 3년에 하나 바꾸고, 정말 한 사람은 1년에 하나씩 바꾸고 이러는데, 맨 처음에 사면 좋잖아요. 막 한 달도 안 가잖아요. 기쁨이 금방 사라져요. 이게 세상의 기쁨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짓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탐욕의 탐욕의 그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는 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이 이제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노예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그때 이야기예요. 아프리카에 이제 금을 캐러 갔던 한 무역선이 금을 잔뜩 캐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다 이제 영국 해안에 돌아오다가 영국 해협 근처에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게 조난을 당하고 맙니다, 배가. 그래서 이제 SOS를 쳐가지고 영국 정부에서 이제 배가 나와가지고 그 조난당한 사람들 구조를 하는데 풍랑이 너무 세가지고 근접을 못하는 거죠. 한 부대낄까봐. 그래서 조금 거리를 떨어져가지고 로프를 던져가지고 이제 구조를 하는데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수영을 해서 로프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게 로프를 타고 나와서 살아났는데 일단의 사람들이 수영해서 오다 그냥 빠져 죽었어요. 못 오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시체를 수습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보니까 죽은 사람은 옆에다 금이 아까워가지고 거기서 캐왔는데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금주머니를 여기다 차고 이거 수영을 하다 오다가 그거 어떻게 오겠어요? 거기 금방 빠져버리지. 그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진 사람의 삶이 이와 같아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이야기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가장 좋지 않은 조건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 부자는 돈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나 가난해도 돈 욕심에 빠지면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은 아니었지만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거든. 서로 싸웠잖아요.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누가 좌의정 우의정 될 것이냐, 12명 서열을 정하고 맨날 싸웠는데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몇 절에 물어보느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야 되는데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구원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쉽게 얻을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청년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부자들, 이 돈의 욕심에 빠져 있는 자들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돈은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은 뭐 그냥 중립적인 거 아닙니까? 그냥 교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립적이지 무슨 돈 자체가 선고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돈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돈에 작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돈의 권세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간파한 사회경제학자가 마르크스예요. 칼 마르크스. 우리 인간, 그래서 인간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동인이 경제라 그랬잖아요. 마르크스는 돈. 그 이후에 뭐 자본주의 사회한 많은 학자들이 마르크스를 비판했고 뭐 일면 맞는 말도 맞지만, 그러나 나는 마르크스가 인간의 그 타락한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돈이죠. 돈의 권세로부터 인간 스스로는 못 벗어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래서 돈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돈과 명예와 이런 것보다 하나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권세, 그런 데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십자가 지고 가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그 길을 못 가요. 왜? 세상이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네? 또 목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뭐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해줬다, 교회에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사줬다. 듣고 오면 이제 열받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해주네. 네? 그런 데 빠지면은 목회도 못해. 다 시험에 들어요. 인간은 그 힘 벗어날 수 없는데 누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권세로부터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또 그 돈의 권세를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삭개오가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죠. 그 사람은 평생 돈이 진리입니다. 삭개오는 마태와 다르다. 마태는 세리 말단 세관이지만 삭개오는 그 지역의 뭐예요? 세금을 총 관리하는 뭐라 그래요? 국세청장, 우리나라 말로 지방국세청장이에요. 이 사람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권력과 돈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와서 설교하는 예수님 설교 너무나 듣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설교 듣다가 은혜를 받았죠. 깨달았어요. 깨달은 다음에 바로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마 삭개오 집에 가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 이 부분은 이 설교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삭개오가 듣고 부자 청년은 근심해서 돌아갔잖아요. 재산을 줄 수가 없으니까 아까워서. 삭개오는 깨달았어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참 진리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자기가 부당하게 벌었던 모든 돈,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은 나눠주고, 내가 손해를 끼치거나 세금을 더 걷어서 손해를 끼친 사람 4배로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아마 이거 다 실천한 다음에는 삭개오는 돈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이게 진짜 회개죠. 이래서 삭개오는 이 돈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돼가지고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에 이르렀다. 그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천국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돈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사탄은 계속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쓰러져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돈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시는 우리 아영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 부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신분도 높고
그 사람 예수님 말씀 듣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나중에는 자기 재산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예수님 나중에 죽으셨을 때는 그 시체를 달라고 목숨 걸고 가서 시체를 달라 그래서 장사를 지내주는 부자예요, 부자.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보면은 그 당시에 염색해가지고 천을 염색으로 만들어서 무역을 하던 당대 여성으로서 굉장한 사업가죠. 돈도 많이 벌 여자인데, 그러나 이제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설교할 때 제일 먼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집을 빌립보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로 헌납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돈과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게 목적이 된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부자였어요, 사역가고. 그러다 그 돈을 움켜쥐고 자기만 다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돈을 가지고 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교회 어려운 이웃들 나눠주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스데바나도 나와요. 스데바나 이제 또 공부하겠지만은 16장 공부할 때 스데바나는 누굽니까? 에베소를 왕래하며 무역하던 거부였어요. 이 사람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돈 벌고 사업 확장하는 게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목표가 됐어요.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하는 게. 그래서 자기의 사업과 돈을 다 이 일을 위해서 쓰게 되고, 자기의 처소를 루디아처럼 고린도 교회로 다 헌납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자고 큰 사업가지만 그 돈의 욕심에 빠지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계속 사업하고 돈을 벌었지만 돈을 벌고 사업하는 목적이 달라졌어. 그걸 계속 축적하고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간증을 읽어보면 사업하고 돈 벌고 그래서 돈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그걸로 다 교회 개척하고 선교하고 주님 위해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부자예요, 진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돈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런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복도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을 때 내 욕심 챙기지 말고 돈에 대한 우상에 빠지지 말고 이것들로 다 하나님 영광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하는 일을 붙잡아 주시고 내 자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 물어봤어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 우리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정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랬죠. 어부였잖아요. 또 거기는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돈 엄청 벌 수 있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다 버렸잖아요. 다 버리고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선교하려고 몇 달도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다 버렸는데 그럼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그래,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도 어떻게 여러 배로 받고 또 내세에는 영생을 다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돈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것들로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도 몇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세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영생을 주신다. 그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우리 신앙이 먼저 믿었는데 나중 믿은 사람보다 뒤처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계속 기도하여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여러분 내세 영생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어요. 돈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돈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가 역사예요. 그러니까 돈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삭개오처럼, 요셉처럼, 루디아처럼, 스데반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